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예물을 드린 후에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회중 연설에 속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온 회중을 향해 그분을 송축하라고 명령하면서 역대기에서의 마지막 연설을 마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예배로 삶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기쁨에 비하면 이 세상 모든 철학과 사상은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택에 감사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귀한 것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신앙은 가장 귀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감격을 봉헌과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모범을 통해 역대기는 구체적인 소명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와 율법, 형통,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말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초심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에 덫에 빠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업적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왕권과 재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시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기를 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을 것일 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자기 지혜와 안목, 근면함 등을 내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히 행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기억하고 항상 교만하지 않기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인정하면서도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릴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으면서도 이를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15절 말씀처럼 바로 인간의 생이 그리 길지 않으며 죽고 나면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저 나그네와 거류민일 뿐입니다. 잠시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 누리지만 결국 다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잠깐 맡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쁘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릴 것을 요청하자 모두 즐거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 일을 생각하면서 16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기에 본래 다 주의 것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19절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 즐거이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원하여 드린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다브는 자원하여 드리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는 17번 사용되었고 그 중에 역대기에 8번 나오는데 29장에만 집중적으로 7번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모범으로 삼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변형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와 같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며 그들이 사사시대처럼 소견에 오는 대로 죄성에 이끌려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실족하는 것은 내가 세운 교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유명 강사들이 실족하는 것은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 곁에 갈 때 놔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을 잊지 말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교만과 그리고 이기심과 언제나 경쟁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절제되지 아니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고 쌓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분명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 하루속히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심으로 다시금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삶을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